안녕하세요. 나단입니다. 지난 9편에서 시나이 반도가 고대로부터 이집트 영토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후 둘째 달 15일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셋째 달 1일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에 이들은 성결케 하고 3일째 여호와는 시내산에 강림을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오메르를 계수하여 일곱째 주 다음 날이 77절, 이것은 밀수확 기간인데 한국에서는 보리수확, 맥추절이라 부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오순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날입니다. 6월절에서 77절을 맞이하기 위해 시내산에 도착해야 하는 가능한 지형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센에서 시내산 여정은 길이 편해야 합니다. 제가 그린 빨간색 선이 이스라엘이 비교적 가장 편안하게 행진할 수 있는 길들입니다. 광야길은 쉬워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흘길 걸어 출애굽기 15장은 수루 광야 들어가 사흘길 걸었다라고 하고 민수기 33장은 에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광야를 같이 동일선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 있습니다. 한국에 시내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인 책자와 영상이 소개된 그 장소가 아카바 홍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홍해가 될 수 없는 가짜라는 영상을 5편에서 밝혔습니다. 2번이 진짜 홍해 위치라는 것도 6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에담 광야로 사흘길 들어가 마라의 진을 쳤다고 합니다. 떨기나무 책에서 에담 광야를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약속의 땅 남쪽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녹색의 이런 방법으로 엘림까지 진행을 하였을 것이고 가다가 어딘가 마라를 만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검은색 줄로 행진하다가 비교적 좁은 협곡길을 만났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은 산악지형의 골짜기 길을 행진하였다고 책자와 유튜브 영상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진짜 광야를 보십시오. 이 길은 어떻습니까? 1번과 2번을 한번 하늘에서 바라본 지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길다운 길이 없이 전체적으로 짐승, 힘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협곡 길들입니다. 그렇다면 2번을 보십시오. 여기는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진 전형적인 광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길로 안내를 하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유대의 광야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높지 않는 낮은 산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광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광야의 정의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이 간조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본 바 협곡 사이 길을 광야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넓은 이 땅들을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 에담과 수루, 그리고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진광야의 모습들입니다. 이 땅들이 광야의 조건들을 잘 갖추었습니다.
다시 이 장소를 홍해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 지리를 알지 못하고 책이나 영상을 보고 그리 결정을 하였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뢰가 있습니다. 홍해를 도하 후 마라까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해발 0에서 1000m까지 오르막길입니다. 만일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해변가로 한참을 돌아서 해발고도 900m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근을 마라라고 할 때 물론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죠. 그 다음 엘림까지는 좁은 길을 행진해야 합니다. 너무도 긴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 해발고도 1000m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들은 올라가야 합니다. 이집트 시나이산 산장 경험하신 분들은 그 산장이 1580m였고 시내산 정상이 2280m, 곧 700m 올라갔던 경험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생축과 적지 않은 인구가 있는데 이 좁은 길을 올라간다? 올라간 다음에 이러한 길을 내려와서 마라로 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 폭이 좁은 곳은 140m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본 바 홍해의 위치와 이러한 길들을 따라 움직였을 것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째, 론이라는 분인데요. 미국 켄터키주 사람이고 그의 본업은 마취 간호사였습니다. 성경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아마추어 고고학자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언약궤, 십계명, 돌판, 100여 개의 성경 관련 유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분이 글렌입니다. 미국 이스콘신 구강 의사였고 성지순례 후 지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2권의 책을 내었고 성서 지리의 새로운 논의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론은 고센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47일로 보았고 글렌은 64일로 보았습니다. 글렌은 맞지 않죠. 또한 론은 신광야에서 곧 2월 15일에서 시내산까지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반반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렌은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 18일 정도는 소요됐다라고 합니다. X로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영향을 한국의 책들이나 영상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런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 수중 전차바퀴, 르비딤의 쪼개진 바위.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였으나 이쪽 지역의 지리와 성서를 보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검게 그을린 바위들은 어렵지 않게 시나이 반도나 사우디 쪽에서 볼 수 있고요. 마라나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도 사막을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림까지 갔던 이스라엘이 보행 장정만 안산시 인구가 움직인다고 하면 와디, 즉 협곡길을 걸어온다면 얼마만큼의 긴 행렬이겠습니까? 그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갔는데 이미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 마을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드로는 르비딤 전투 후에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엘림에서 왔던 길을 다시
르비딤을 가기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돕가는 어디에 있고 알루스는 어디에서 진을 쳐야 했을까요? 하나 더, 그림상으로 르비딤과 시내산은 가까워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길이 험준하고 길이 없는 관계로 우회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18km 정도지만 산악지형이다 보니 지프차로 3시간 미만이 소요됩니다. 성서는 호렙산 반석 위에 대하여 서서 그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이곳이 르비딤입니다. 즉 호렙산과 시내산은 가까워야 하고 호렙산과 르비딤은 같은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물을 꾸준하게 공급을 받아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엘림 후에 바로 이쪽 길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셋째 달 초하루에 도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 절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쭈우르, 그 쭈우르, 바위, 히키타, 치라. 나는 거기 호렙의 반석 위에서 당신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즉 호렙산과 르비딤은 같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또 시내산과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주로 호렙산은 신명기, 열왕기, 시편에서 사용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신명기 5장 2절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다. 시내산은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 여호와가 강림하셨다. 르비딤을 가기 위해 엘림 쪽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시내산을 가기 위해 긴 협곡길을 다시 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곳에 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신 분은 르비딤 반석을 친 바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서에 잇대어 진위를 가린다면 첫 번째, 장막을 쳤다? 네, 충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장막은 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요. 네,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과 같은 동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앞과 뒤에서 어딘가는 전쟁을 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호렙산과 르비딤이 같은 동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행진의 경로와 이제 볼 여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흘길 걸어가 마라의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엘림에서 다시 홍해로 해변가로 갑니다. 돕가와 알루스, 저는 두 개 중 하나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신광야, 여기에서 7일 동안의 만나 훈련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 중에 하얀색의 네모난 곳, 이 직사각형이 가장 험악한 지형입니다. 이 지형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드넓은 장소, 르비딤과 호렙산을 마주하고 물도 공급받고 전쟁을 치르는 장소를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장소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옵니다. 하얀색 직사각형 돕가 알루스를 지나 그들은 넓은 광야를 합류하여 르비딤으로 행진합니다. 장막을 칠 수 있는 드넓은 공간,
어디서든지 모세는 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호렙산과 같은 동선에 있는 느비딤 전쟁 장소, 성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지리입니다. 100점. 저는 지금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의 지형과 777절까지 도착하여 하나님의 절기에 맞출 수 있는지를 보았는데 바로 이 행진이 완벽하다고 여겨집니다. 광야길은 쉬워야 하고 그리고 절기에 도착이 되어져야 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진의 넓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다음 11편에서는 아라비아의 땅이라는 주제로 함께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